사도행전 20장 24절을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저는 항상 무릎을 꿇고 숙연해지고 또 죄송하고 바울 같은 종을 만난 성도들은 얼마나 복이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데도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해 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하기도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6월달이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뜨겁고 새로운데 거기에다가 덤으로 몇 년 전 6월 1일 영주를 집회를 인도하러 가던 오전 9시경에 참으로 큰 사고를 만났는데요.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사고인 줄 몰랐습니다. 저희 차가 벤차라 상당히 크고 튼튼한데 큰 덤프차 밑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차를 레카차로 뒤에서 끄집어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게 살아있다는 거. 아멘. 그것은 오직 하나.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야 할 양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살았다고 감사한 마음으로 2월 1일부터 다시 재정립하면서 종에게 보내주신 이 귀한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도로서 빚진 자되어 갚기를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영상 예배와 더불어서 할렐루야의 기둥인 목회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특별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사사로이 제가 시간이나 절기나 이럴 때를 따라서 성경 구절을 찾는 게 아니고 친히 내 아버님이 독단적으로 이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최소한 저와 여러분 정도 되면은 다른 사람 몰라. 하지만 우리끼리 통하는 이 얘기가 있어. 저건 사실이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바울이 바울 된 것은 바울의 인격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그 종을 만들어 쓰신 것처럼 저희 할렐루야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에 세워진 목자들에게 그러한 참종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택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신학자였고 그리고 순교자였고 그리고 그는 참으로 여러 가지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회자였으며 그리고 또한 전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의 종들처럼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거의 없으십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종들이 저희 할렐루야의 지교회 목사님들을 본받아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 깊은 밤에
가가호 방방곡곡에 생수를 떠다주고 새벽 2시 3시에 아파요 그러면은 차 몰고 가가지고 저 모시고 송울이 오는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히 해야 할 일로 그렇게 굳혀진 것만 해도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목사님들께서 어느 권사님을 전화를 했어요. 탄색을 했어요. 저 권사님이라면 내가 어디 가자고 그러면은 아유 목사님 신방 가야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며 오늘은요 바빠서 못 가요 그럴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감지하시죠? 그리고 또 장로님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도와주세요. 아유 목사님 그래야죠. 그런 장로님이 계신가 하면은 그 목사님은 왜 괜히 그 일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힘들게 그러십니까? 이렇게 야단치는 장로님도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저희 할렐루야에서 그것만은 없어. 야단치는 우리 목사님을 야단치는 장로 정도는 없어. 그것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살았다는 거 그거 기뻐하셔야 돼요. 야단치는 교회 많아요. 권사님한테도 혼나고 장로님한테도 혼나고 그러나 저희 할렐루야 지교에 우리 목사님들이 근기는 힘은 들었고 어려웠지만 그와 같이 영권을 주셔서 그 영권은 뭘로부터 오느냐? 희생으로부터. 내가 희생하지 않은 종은 절대로 성도가 따라오지 않는데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종은 반드시 양떼가 따라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가 그곳에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했을 때 장로님들이 바울의 복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목회하셨습니까? 엉엉 우셨습니까? 울 수 있는 성도 하나가 격길로 갔을 때 엉엉 울면서 기도하셨습니까? 문 앞에 가서 3번을 갔는데 그 성도가 3번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목사님이 문 앞에 앉아서 주님 저는 어찌하도 상관없으니 저 양떼를 살려주세요. 그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밤 꿈에 내가 너희 집에 3번이나 왔다. 근데 네가 나를 거절했지? 그래서 혼미백산에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나 어쩌면 좋아요. 어머니 나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너를 참 사랑하고 귀한 종을 주셨구나. 잘 섬기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시작과 끝이 같은 처음에는 성령 충만해서 말씀이요 하고 선포했던 모습들이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이 되고 커지면 스스로 순줄 아는 그것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는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를 처음 세우신 분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많이 부어주시고 기뻐뜨며 충만할 때도 하나님이시고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시작이야 진행과 끝이 같은 그러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오늘 성령의 이끌려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잘했다. 그런데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구나. 첫사랑을 잃지 않는 불같은 뜨거움이 우리 할렐루야에 40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이 시작했던 그 사랑이
어느 날 무르익었을 때 때로는 뒷걸음치는 나에게 말없이 찾아와 또 보여주시고 또 들리시며 그 안으시는 그 놀라우신 그분의 사랑의 진실을 알았을 때 1년 반 동안 단절된 속에서 외롭지 않게 하셨고 두렵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절대자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트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꼴을 먹이시며 순간도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랑하는 기름 부은 종들에게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한 성도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가 고백합니다. 이제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결코 주님 사랑 외면하지 아니하겠다는 사랑하는 한 딸의 열정이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거제 할렐루야 교회 박은혜 지부장입니다. 제가 처음 할렐루야를 소문 듣고 할렐루야에 온 것은 20년 전 딱 계산해 보니까 20년이 되었더라고요. 20년 전에 창원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엄마 친구분이 시집가라고 중매를 해가지고 좀 노처녀였어요. 그래가지고 거제도 결혼을 고향인 거제도로 오게 됐어요. 그렇게 오니까 엄마랑 이모랑 엄마 친구분이랑 할렐루야에 푹 빠져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엄마 친구분이 하도 걱정스러웠어요. 이제 중매도 했고 결혼도 시켰으니 내가 니를 책임져야 되겠다 하면서 어쨌든지 간에 시간 나면 할렐루야 끌고 다니려고 너무 많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꺼집고 다니시는 거 시간만 있으면 그래서 광주로 또 진동으로 포천도 몇 번 왔다 갔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다니는데 진동 할렐루야 다닐 적에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저는 이제 집에서 살림을 했죠. 남편이 직장 갔다 오면은 이제 이렇게 빨래를 하는데 속옷을 입는데 자꾸만 팬티에 뭐가 묻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으니까 아이가 별거 다 있다 신경 쓰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가 이러고 있었죠. 그런데 한날은 도저히 안 되겠는가 마누라야 나 엉덩이 좀 봐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민망한 곳에 똥꼬에 혹이 나가 있고 진물이 피고름이 흐르더라고요. 그를 진통이 오고 고통스러운데도 말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집사님한테 연락을 했죠. 그러니까 야 진동 가자 진동 하나님 종이 만지면 딱 낫는다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동에 갔어요. 가갖고 2층에 이제 마침 원장님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 오는데 얼른 뒤돌아서 세워가지고 그 지사님이 어머니야 똥 엉덩이에 뭐 혹이 났어요 하면서 빨리 바지 벗어라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막 얼떨결에 남편의 바지를 이렇게 내렸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안수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뒤로 정말 이때껏 20년 동안 제발 한 번 없이 모든 걸 하나님께 돕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허리가 아프다 해요. 그러다가 그래서 당신은 나는 사기 결혼을 다 한 것 같아. 결혼하면 횟집 해갖고 둘이 잘 먹고 잘 살자 했는데 횟집도 뺏겨. 조선소 다니면서 똥꼬에 병이 생겨갖고 안수받았는데 또 허리까지 아프다 하면 나는 종합병원하고 결혼한 것 같아 이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그래 또 그때 또 다시 진동 갑시다.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그 고침받은 기억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먼저 그러면 진동 갑시다. 진동 가서 안수받을 수 되라는 게나 조금 미적거려요. 그래서 살고 싶으면 가고 알아서 하세요 이랬더만 또 집사님께서
니는 정신이 있나 없나 가야 안 되겠나 하면서 또 끄고 가셨어요. 그분이 워낙 걱정스러우시니까. 그래 또 같이 가갖고 허리 안수 받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안 가니까 고쳤는데 고침을 받았는데 할렐루야 발길을 끊으니까 자꾸 허리가 아파요. 그럼 아프면 또 할렐루야 와서 지금은 뭐 지금은 부산에도 기자성전이 생겼으니까 부산에 와서 안수 받으면 또 안 아파요. 안 아프다 하고 그 또 안수를 제가 집에서 붙여주면 또 괜찮다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래요. 당신은 할렐루야 떠나면 안 되는 사람이 자꾸 도망을 가려니까 하나님께서 자꾸만 주기적으로 아프게 해주시는 것 같다. 꼭 붙들려고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도망갈 생각까지 하지 마세요.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남편이 결혼 전에 그 직장에 친구들한테 보증을 쓰는 바람에 그 월급이 자비당해요. 그러면 제가 달세를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달세 15, 그때 당 20년 전에 달세 15만 원이 뭐 컸었거든요. 그런데 월급이 잡을 당하니까 절반이 잡을 당하고 달세 주고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주고 나면 정말 돈이 얼마 안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쌀하고 김치 있으면 김치, 전혀 고기 같은 거 다른 부식을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이제 친정 아버지께서 배사업을 하셨어요. 그래 고기를 잡으니까 친정은 맨날 갑니다. 가가지고 일 좀 거들어주고 꼭 생선 얻어와서 먹고 그런 생활이 지났는데 도저히 제가 안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우조선소에 일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제 성격상 한번 직장생활 하면 10년, 20년 할 것 같아서 그 끔찍한 직장생활, 객지생활을 몇 번 겪고 나니까 정말 하기 싫었어. 진짜 어거지로 가갖고 면접을 보고 그 직장생활을 하기 시작됩니다. 그래 하게 되는데 정말 제가 배운 것도 없고 중졸에 일찍이 나가서 아버지가 배사업을 한다 해도 빚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가 배가 있고 고기도 잡는데 다른 사람들은 부자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느냐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 중조하고 직장 이제 그 마산으로 가가지고 그때는 그 자유수출 지역에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신발 공장에서. 그래 일을 하다가 그 하게 됐는데 대우조선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죠. 영어도 잘 모르죠. 아무것도 그냥 아는 거는 우리나라 말 국어밖에 몰랐어요. 머리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 길을 열어주시래요. 대학교 나온 애들이 그때 컴퓨터를 할 때인데 대학교 나온 애들이 컴퓨터를 하는데 저는 그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꽤 하는 일을 눈주시 눈을 보고 그 하는 클릭하는 거 따라가면서 제가 눈으로 익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제가 꿰차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걔 자리를 꿰차버리고 걔는 일을 못하겠다 하면 집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 사무실 일을 2가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또 반장을 만났는데 교회 장로지사님이 반장이 됐어요. 그분이 또 저를 잘 봐가지고 월급도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집안 형편도 풀리고 집도 이제 이사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사는 중에 한 10년이 넘게 되는 13년을 제가 대우조선을 다니더라고요. 13년을 다녔는데 어느 날 여자들은 생리한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나와요. 그래서 별로 생각 안 했는데 자꾸만 그러고 그 생리가 주기가 안 맞고 그래갖고 병원에 갔더니 조직검사를 해보자 해요. 그래서 조직검사를 하고 일주일 후에 오라해서 갔어요. 갔는데 자궁암 초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에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일 마치고 또 회사 일은 또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남편 보고 그랬어요. 둘이서 소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 또 좀 집도 큰 데로 또 이사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갖고 집을 이사했는데 자궁암 걸렸다 하지. 그럼 어떻게 할지 모르죠.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옆에 남편이 앉았는데 밥도 안 하고 그냥 소파에 가만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렇답니다. 이러니까 그 남편이 또 한숨을 푹푹 옆에서 같이 둘이서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은 직장 다니는 그 다른 교회 권사님 아들이 서울대병원에 그 원무과에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은 기억이 또 퍼뜩 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해갖고 서울대병원 가가지고 이제 예약을 해놔놓고 가서 검사를 하니까 그 수술 날짜를 잡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추석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 날짜를 잡고 하는데 이 갑상선에 또 혹이 있다고 합니다. 혹이 한 4-5개 있는데 하려면 갑상선 수술까지 같이 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무엇이 자궁암인 줄 알았더니 갑상선까지 플러스 1 플러스 1도 아니고 같이 오더라고요. 모든 인간은 기도입니다. 그래 참 기가 져.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 기왕 수술하는 거 한꺼번에 해버리자. 한 번 힘들고 말지. 그제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길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너무 힘드니까 아예 막 한꺼번에 해치우자 해가지고 그 수술 날짜를 잡고 집에 갔는데 그것도 집사님이 또 어찌됐노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수술 날짜를 잡으신다. 그래 나가 따라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 집사님이 또 이제 걱정스러우시니까 자기 자녀들도 가지 말라고 번뇌를 하는데 내가 꼭 가야 된다 하면서 또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 남편하고 저하고 그 집사님하고 세 사람이 가서 이제 수술 그 하기 전에 수술 가기 전에 그제 할렐루야 기도원에 우리 원장 어머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원장 어머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 이제 수술하게 됐으면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이제 생수를 싸가지고 그때 또 생수는 좋다는 걸 알아가지고 생수를 싸고 그래갖고 서울까지 병원에 왔습니다. 그래갖고 일단은 수술을 하고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이 권사님 집사님이 집에 가야 되는데 차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또 그냥 혼자 가라 할 수도 없고 남편은 일단은 또 직장생활을 해야 되니까 예매를 해놨는데 이 집사님 차표가 없어가지고 부랴부랴 119를 또 수배해가지고 119 타고 대우병원에 왔어요. 119를 부르니까 그때 당시 50만 원을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119 타고 그제도 대우병원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절반이 아픈데요. 앞뒤 딱 구분해가지고 앞에는 괜찮아요. 앞쪽은. 등 뒤쪽에 목부터 해갖고 허리까지 너무 진통이 오는데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옆으로도 못 눕고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그 간호사한테 도대체 왜 이리 등이 아픈지 모르겠다. 의사한테도 등이 왜 내 등이 이리 아픕니까? 이러니까 그 나중에 퇴원하기 이틀 앞두고 그 너무 아프다가 이제 침대를 한 바꿔줘 볼게요 하면서 침대를 이렇게 침대 시트를 탁 열었는데 밑에 판이 탁 깨진 거예요. 그 깨진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진통이 너무 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에는 1개월 동안 휴무를 내고 왔는데 집에 이제 퇴원하고 집에 왔는데 1개월 동안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수술하기 전에 몸이 80kg가 넘었어요. 참 비만이었어요. 그런데 수술하고 난 뒤는 이제 점점 이 붓기가 또 더해지니까 옷이 아예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로 가려고 하면 자복을 입어야 되는데 자복이 이제 1개월 지냈으니까 한번 입은 게는 이만큼씩 남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사에 전해가지고 제가 1개월 더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는 회사 반장이 성질을 바로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너무 서럽구나. 아프면 내 맛소리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개월 쉬고 이제 1개월 더 쉬고 2개월 동안 쉬고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 그제 할렐루야 교회에서 허브안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지사님이 또 이 회사 끝나면 매주 금요일날 허브안수 불을 피웠어요. 허브안수 받으러 온나 가자. 나도 갈 테니까 니도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마치면 통거버스 타고 그 거제 중복동에 내리면 조금만 걸으면 거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 거리로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허브안수를 받으러 다닙니다. 허브안수를 받는데 처음에
제가 뜨거운 거를 비만인 사람들은 좀 특히 뜨거운 열에 조금 약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허브안수를 받는데 정말 거짓말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1시간을 받게 되더라고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흘러도 불편함을 못 느끼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 허브안수를 그래도 1시간 받았습니다. 모든 인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의학으로 제가 암수술, 값싼 자궁암 수술을 받았지만 저를 고치시는 분은 허브안수 주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브안수를 그때 계속 받다가 중간에 허브안수가 중단이 됐어요. 그러고 난 뒤 부산 기적성전에 제가 거제교회 안 오고 다른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기적성전도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에 다니는 교회 눈치도 보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간다는 걸 알고 예배 오후에 2시 예배를 마치면 택시 타고 중곡동으로 갑니다. 가면 거기서 또 그 거제교회 차를 타고 기적성전에 가가고 허브안수 받고 안수 받고 그렇게 오는 생활을 계속 지냈거든요. 그래 그 제가 거제교회 온 지 한 3년 차 되는가 봐요. 어느 날 그 성전에 제가 식사 당번이라서 주방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인데 저희 어머니하고 친정 어머니하고 이모도 같이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그 할머니 그 엄마랑 이모랑 두 분이서 후죽후죽 울면서 내려와요. 왜 저리 오늘은 은혜가 참 됐는갑다 슬그마했으니 어째 저리 은혜를 받았으면 저 두 분 할매 둘이가 저리 울고 내려오나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상처받아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년퇴임 됐다고 이미 갈 곳을 준비를 다 해놨어요. 자기가 이제 함양에 땅을 사놓고 사과 농장을 짓기라고 그때 집도 지어놓고 싹 다 준비해놔놓고 자기는 이제 마지막 통보를 한 거예요. 나는 정년퇴임 해갖고 교회를 떠난다. 다른 목사님이 올 거다. 그 목사님이 오니까 이제 잘 지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할머니들 볼 때는 배신감이 느껴진 거죠. 할머니들은. 그래갖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아무 생각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나오면서 나는 그 목사님이 가면 나는 할렐루야 교회로 가기다. 내 입에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모든 일가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는 할렐루야 교회 갈 테니까 엄마가 이모 알아서 해라. 내 가짜 소리 절대 안 한다. 알아서 해라. 이래놓고 그 남편한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좀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친척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련이 남아있더라고. 그래도 당신은 그 교회에 남든지 당신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로 가든지 알아서 하세요.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도 할아버지가 세워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할아버지 교회 아니고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미련 가지지 마시고 당신 갈 길을 가세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할렐루야 오기로 해갖고 그 해 12월 달에 할렐루야 교회 오는데 엄마, 남편, 이모부까지 다 따라왔어요. 다 같이 다 왔어요. 모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 와가지고 교회에서 할렐루야 교회에서 생활을 하는데 제가 그 제일 서러운 게 갑상선 수술까지 했잖아요. 했는데 이 교회에 딱 앉아서 처음에 이제 2달 쉬고 교회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서럽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앉아서 울었어요. 교회에서 앉아서 울었는데 제가 그 3년 전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할렐루야 교회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그 할렐루야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찬양하고 독송하고 이런 사람은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언제쯤 저랄까 목소리도 안 나오고 제가 맨날 원장님한테 안수받은 목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 목 이렇게 쥐주고 안전해 주시고 했는데 그러고 나면은 또 교회에서 찬양을 하면 또 찬양이 잘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느끼니까 저는 맨날 가서 했죠. 근데 재작년에 그 크리스마스 때 합창대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무조건 끼었어요. 끼어가지고 내가 뭐 끝까지 해보지 뭐 이런데. 근데 크리스마스 날 교회에서 떡국을 먹었어요. 떡국을 먹고 갔는데 그게 체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에 가가지고 급제하고 쓰러져갖고 응급실에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안 놓쳤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제가 그때 찬양대 끝까지 참석을 하고 연습을 하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서 목사님이랑 너무 놀라셔가지고 그때 참 감사하고 죄송했었어요. 나는 우리 그 경상도 식구들한테. 그래갖고 제가 그 일을 하고 그 찬양 끝나고 난 뒤 원래는 이리 말 오래 못했습니다. 30분만 하고 나면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소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목소리를 주셨어요. 그 뒤로는 이렇게 말도 오래 해도 되고 괜찮아졌어요. 이렇게 찬양도 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수하는데 부산 집회든 강주든 어디든 가면 이렇게 원장님 옆에서 수종 드시는 분들, 안수할 때 수종 드시는 분들 그걸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항상 원장님 옆에 수종 드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제도 오신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날은. 그때부터 수종 드시는 분들이 좀 안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쫓아갔어요. 우리 박종남 권사님. 그 선생님 안수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빨리 갑시다. 아니 네가 해라 이러더라고요. 네가 하라. 나 바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었어요. 원장님 앉아 계시는데 안수받으러 오지. 자, 눈으로 조금 봤다고요. 조금 머리를 조금 써가고 가는데 바쁩니다. 혼자서. 그것도 원장님 앞에는 얼마나 떨립니까? 그런데 원장님께서 가만히 쳐도 야 천천히 해라 천천히 해. 근데 그게 천천히가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오면. 그러니까 저 봐라 또 좀 못 가린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 좀 하다 보니까 조금 소리를 익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허브 안수도 그때 시작돼가지고 허브 안수도 하고 이러니까 제가 원장님 오시면은 수종될 때 그 옆에 안수도 거들고 또 허브 안수실에 불편하고도 배우고 허브 안수 봉사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목사님하고 논하셔가지고 저를 지부장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말 저는 빠르게 지부장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 우리 조금 미안한 게 인간적으로 미안한 게 기존에 있던 분들 중에서 지부장 안 되신 분이 또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또 그분이 좀 강한 성격의 소유자라서. 그래서 항상 처음에 제가 거제 교회에 오니까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내보고 뭐 당에서 해가지고 뭐 좀 하라 했는데 혼자 나를 머리 시켜 이러더라고. 그때서 내가 놀래가지고요. 깜짝 놀랐었는데 그런 성격의 소유자를 못 만나보니까 뭐 조금 엄청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는 아이고 이건 아직 아닌갑다 하고 제가 조용히 깨갱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분이 뭐라 하든가 말든가 한쪽 귀 흘리고 그냥 아이고 막 그런 값도 원래 성격이 저렇다 막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근데 제가 암 수술한 지 딱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이제 그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포천에 오는데야 전화가 한 통화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번호는 전화를 잘 안 받는 주의입니다. 근데 무식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암보험회사인데 암보험을 넣으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머리 숙고 나가 아직 암 수술을 한 사람이 왜 내보고 암보험을 넣으라 하지는 거예요. 5년이 지났으니까 암보험 넣어도 된다면서 암보험을 넣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5년이 지난 동안 제 말 안 하고 살은 것은 허브 안수,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께서 허브 안수를 통해서 나를 고쳐주실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통해서 하는 모든 안수가 저한테 정말 저를 목숨을 살려서 그래 지금도 우리 거제도 할렐루야 교회 처음 오시는 허브 안수를 소문을 듣고 이제 오시는 분들 있으면 저는 허브 안수실에서 꼭 간증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저는 암만 자고 5년 지금 허브 안수로 제가 고침을 받았고 5년 동안 암이 한 번도 재발한 적이 없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요즘은 또 새로 오신 분 다른 교회 다니지만 또 다른 우리 권사님께서 전도를 해갖고 어저께도 3분이 와서 허브 안수를 받고 가셨는데요. 파킨슨병 걸리신 우리 다른 교회 권사님이 정말 허리에 보호대를 하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왔는데 허브 안수 첫 번 받고 허리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모든 건가 하나님께 보입니다.
그래, 그런 진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헌부 안수를 더 사모하게 되고요. 오늘 제가 원장님께 카톡을 봤는데 저보고 간증을 하라는데 순간적으로 멍했어요. 그래 답장은 드렸죠. 감사합니다. 모든 아멘 하면서 답장은 드렸는데요. 그 뒤로부터는 뭐 걱정도 안 되고 아무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거는 많지가 않으니까 20년밖에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딱 제가 겪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하면 되겠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간증을 서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제가 지난 토요일날 지부장 연수 오기 전에 허리가 좀 아팠습니다. 안 아프면 허리가 사잖아. 근데 저희 친정엄마가 다쳐가지고 허리 골절을 해가지고 집에 누워있는데 그 수발을 온전히 제가 맡게 됐어요. 다른 식구들은 전부 다 직장생활을 하니까. 근데 그 엄마 빨래 이불을 실내한 이불을 동생이 달아야 돼 물을 받아갔는데 그걸 세탁기를 들어놓다가 좀 움찔린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지부장 토요일에 지부장 연수 올 때 그때 여기서 안수 받고 다 하고 가는데 그때 딱 나오는데 너무 양쪽 옆구리가 땡겨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걷다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교육받으니까 감사합니다 나와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또 간증하라 하셨잖아요. 근데 목이 아픈데 오른쪽 목부터 어깨까지 아파갖고 꼼짝 못하겠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또 월요일날 오후에는 왼쪽 팔에 벌레가 물려갖고 벌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내려왔거든요. 이거를 어떡하나 싶어서 요는 또 안수 붙이고 요 안수만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그 프랑스 있다니까 프랑스로 가고 밀고 난리가 났어요 혼자서. 그렇게 하고 그전에 여기는 이제 뭘로 뿌리지 뭘로 붙이지 하다가 할머니들이 그래요. 그거 니 오줌을 묻히면 낫는다 해요. 그래서 이제 살짝 화장실 가갖고 오줌 넣을 때 화장실 적셔갖고 발라봤어요.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생수를 또 이렇게 묻혀가지고 붙이고 그 뿌리는 거 있다니까 미스트 그거를 뿌리고 계속 그 했는데 수요일날 이제 간증을 해야 되는데 안 나면 안 되는데 전 진통이 너무 와요. 열이 나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도 제대로 한 30분 하고 나면 진통이 오고 열이 나니까 잠이 그리 와요. 그럼 또 성전 그 방에 들어가서 자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또 나와서 기도하다가 또 자다가 들어가 열이 엄청나고 신었다 걸리면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 때문에 열이 나서 안 되겠다. 병원 가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냥 약 처방해주고 연고처럼만 밖에 안 해줘요. 에이 던져버리고 내일 계속 생수 뿌리고 미스트 뿌리고 또 교회 성전에 옛날에 바람 안수 가을 안수 있더라고요. 무조건 안수만 갖다 발랐습니다. 근데 뚱뚱 부어갖고 팔이 안 움직이는 게 지금 움직인다니까. 아직도 벌겋습니다. 아직도 벌겋는데 자꾸 가렵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뿌리고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 주신 안수는 거저가 없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체험을 주신 것 같아요. 몸에, 팔에, 허리에 총체전에 난국이었어요. 정말. 그리고 그런 데다가 또 거제시 버스 파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정에 가려니까 친정 갔다가 교회 갔다 이러면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택시비 계산한 게는 장난이 아니대요. 2만 원이 훌쩍 넘어요.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그랬는데 이제 친정 갔다가 갈 때는 엄마 집에 갈 때는 아침에 버스가 없으니까 택시 타고 갑니다. 그러면은 저녁에 올 땐 동생이 또 고기 젓는 배가 있어요. 그럼 차가 있습니다. 동생한테 전화를 합니다. 니 갈 때 나 태워 가자. 그럼 뭐 태워갖고 동생 올 때까지 매 기다렸다가 그 차를 타고 저희 집에 오포 오면 오포서 집에 왔다가 반찬 대충 해놔놓고 그 택시 타고 또 교회를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제 한 3일 4일을 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허리도 오늘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어도 괜찮다 하니까 아프다 소리 안 했어요. 목도 돌아가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안수로 통해 가지고 제 몸에 진짜 하나님께서 간증거리를 또 하나 더 늘려주셨어요. 오늘도.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제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를 이 전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주신 사명 놓지 않게 게으르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와서 좋다고 허가수가 좋다고 정말 제가 조금이라도 고침받았습니다 이러면 정말 그게 하나님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 같은 삶은 그 자체가 인격입니다. 받은 은혜가 다 똑같진 않지만은 저희 할렐루야에서는 저울을 단다면 생명에 견주는 일들로 만났기 때문에 누가 더 크냐 작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 왜 저럴까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정말 죄송하다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막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제는 하나님 마음 아플까 봐서 그렇게 마음이 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그 신앙 고백 중에 그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을 이렇게 그것을 하는 데마다 주여종의 특징은 가는 데마다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너희를 만났을 때 겸손과 눈물로 목양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겸손 누구에게 그분을 향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놀라운 거룩한 일로 저를 사용해 주셨으니까 이 고백이 나와요. 바울은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그렇게 본인을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그것이 맥락이 제 마음을 확 찌르는 것은 바울은요 아주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아주 할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작은 자 중에 저야말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이 41년 사용해 주셨는데 아무것도 몰랐을 때 시작한 그 일이 이제 어느 때 철들어요? 여자는 아기를 나누게 첫 아기를 나누어야 우리 엄마도 이렇게 아프게 날 낳지. 그런데 내가 우리 엄마 속 너무너무 썩혔어 이렇게 철이 난대요. 제가 꼭 그런 기분이에요. 이제 조금 철이 나서 야, 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낸 백성들을 아끼고 품고 사랑하는 거다. 그래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뭐냐?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주신 사명에 대해서 감격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흉내라도 내야겠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자세이지만 눈물이라는 것은 내게 보낸 양떼를 위하여서 얼마큼 울었는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렇게만 했던 우리들의 삶이 그를 위하여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러한 모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모습을 전합니다. 그는 참고 일한 자가 아닙니다. 참고 섬기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다 보면 억울해도 어떻게 합니까? 참고 가야지. 성도가 속썩여도 참고
참고 가야지.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어느 때 제일로 참기가 어떠냐, 내가 내 나름대로 사랑을 쏟고 마음을 쏟은 성도가 정말 어떻게 저러지?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리고 떠났을 때 그때는 이 가슴이 막 불안 마음도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주가 아니지, 저주는 아니지, 그렇게까지는 아끼지를 못했으니까 너 그러다가 뒤지게 혼나? 뒤지게 혼나는 것은 혼나는데 그 혼나는 것이 너 혼나니까 꼴 좋다 그런 혼나는 게 아니야. 그거 혼나는데 혼나면 안 되지. 이 종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 아니었을 때는 너 그따위 이러면 너 혼나? 그러면 무슨 그다음 뭐가 나와요? 고소해져. 그리고 조금 혼나지 말고 많이 쥐지 혼났으면 좋겠어. 그 목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혼나는 건 혼나. 왜냐?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느나. 사랑하는 길은 혼나는 길밖에 없으니까. 잘못된 길을 갔는데 그 사람이 안 혼났어. 그건 버림받은 거야. 그런데 혼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정도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사랑의 극치인데 어떻게 버립니까? 버리지 않으려면 짐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그를 때리는 내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시며, 그리고 마셔서라도 주의 품을 떠나지 않는 것이 축복인 것을 애미의 모습 속에 무릎 꿇을 때 바로 그 자세가 참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할 때까지 참고, 그리고 나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삶이 섬기는 삶이다 라고 말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종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의 삶은 공과 사가 아주 분명했어요. 그가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으려고 장막을 기어가며 그렇게 정말 숨수고만 하다 대도 병이 떠나가는 희한한 능을 받은 능력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수고가 땀 흘리며 그 목양을 하는데 성도들에게 누가 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살은 그의 삶이 내가 지금 어느 만큼 담고 있을까. 또 한 가지, 아멜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래 이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진멸하라 그랬는데 살찌고 기름진 것을 어디다 감췄어요? 뒷마당에다 감췄어요. 주의 종이 하나님 것인지 내 것인지 이 구별을 해야 돼. 특별히 주의 종 옆에서 숨드는 자나 주의 종들은 혹시라도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지나가다가 성도가 감사임이라도 줄 수 있고 헌금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주머니에 그 돈을 넣었을 때 이 돈과 이 돈이 섞어지면 안 된다. 나 주의하니. 특별히 제 옆에서 장터를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장터를 하는 책임자들한테 네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빼서 가방에 넣고 와서 해라. 왜 그럴까? 받다 보면 내 돈인지 하나님 것인지 구별이 안 돼서 그걸로 우리가 그분 앞에 판단을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멜렉 군대를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떤 걸 골랐느냐, 좋은 걸로 뒷마당에. 그 다음에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좋은 걸로 드려야. 이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우리 주의 종들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야 돼. 변명을 하면 이러한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느니라.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아버지께서 특별히 할렐루야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종들의 모임도 있어서 아버지가 이 말씀을 주시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도 들으라고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간증 중에 목자가 시작과 끝이 같지 않아. 양떼를 섬기는 일에 그분이 실패했어. 우리는 결코 양들을 놓고 내 유익을 위하여서 떠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공과 사가 일치한 목회를 해야겠고 참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처음이나 나중에 동일한 그러한 삶을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할렐루야에 속한 모든 종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 멀리 있는 LA의 성도들은 일당백이에요. 우리 거기 있는 지부장님들은 정말 강단에 세우는 목사님 못지 않아요. 그렇게 그 어려운 속에서도 충성되게 매일마다 이 10시 영상이 나오면은 모든 하는 일을 멈추고 이 말씀을 듣는 걸로 생명줄을 찾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감지하면서 우리 할렐루야의 가족들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는 참사랑의 길을 이것을 통하여서 허락해 주셨다고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올립니다. 기도하시 사랑의 주님, 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참 목양을 하게 하신 것처럼 처음이나 나중에 한결같은 종들로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성공을 했다면 바로 성공한 그것이 너를 망하게 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하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참고 원수를 갚는 자리 있지 않게 하시고 참고 섬기는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도와 주옵시며 공과 사가 분별하고 하나님 것과 세상의 것을 확실하게 두려워할 줄 아는 참종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할렐루야 세워진 종들이 모두 바울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오. 바울처럼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종이 되게 도와 주시오며 진실로 이 작고 비천한 자가 쓰임받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충성된 모습으로 양들을 섬길 수 있도록 지금부터 주께서 오라는 그날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